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항상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된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요, 삶의 외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믿음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대적들은 끊임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미련할까요? 교활할까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교활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압니다. 약점이 어딘지 안다고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지요. 그 약점을 공격해서 신앙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런 교활한 도전과 사악한 술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건축해보지도 않고 다시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의 내용이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공격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직 왕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치안도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벽은 이제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니 언제든 밤중에 도적대처럼 쳐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말로써 그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오늘 쳐들어갈 거야? 오늘 밤에 너희 자고 있을 때 우리 군사들이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올 거야.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9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실행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위협과 공동체에 대한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둘째는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 쳐들어오는 적을 감시하고 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을 하나 찾게 되어지죠. 기도만 하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전부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싸움은 오랜만에 적응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네, 적응을 해나가야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싸움은 좀 달랐지요? 칼과 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분명히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능력과 군사력과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모든 싸움이 다 여리고성처럼 가나안 땅의 점령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싸움인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동원됐고 전략이 동원됐고 그들이 나가 피 흘리며 싸워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한 싸움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가 피 흘리게까지 씨름하며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싸움이 기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듯 싸워나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제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저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에 집중하려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싸워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담배에만 해당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씨름하듯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임을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도 한 세 군데 정도 성경을 찾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의미, 즉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며? 경주를 하며. 경주는 머릿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영적으로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싸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예배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서 삶에서 싸워나가는 싸움이 전개되고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생각만 하지 말라고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땀방울이 피처럼 땅에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다 했어요.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가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기도하신 그대로를 따라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싸움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씨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우리도 예수님이 앉으신 그 승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지요. 방금 한 예가 떠올랐는데 제가 예를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의도된 바와 다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싸워야 될 일 많지요. 근데 똑같은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매우 교활하게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 간다? 그러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곳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한 번 싸우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단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단의 도전은, 사단의 우리를 향한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술책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고, 한 번 졌다고 절망하여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처럼 주님의 손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적들이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에스라서부터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은 스룹바벨 포로귀환 1차로 이루어지는 스룹바벨 때도 공격했고 에스라 때도 공격했고 느헤미야 때도 계속해서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단은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그 죄를 지음을 통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피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지치면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권사님들,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과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그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나이까지 신앙을 지켜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뒤끝에 항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쳤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80세, 70세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직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퍽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 싸움은 지치지 말아야 될 싸움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승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끝까지 싸우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3절로부터 14절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도대체 이 끝없는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승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며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건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끝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가졌는데 왜 지냐는 거예요. 승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한 방씩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때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 선언문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항복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대전은 분명히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패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섬과 같은 데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연합군과 일본군이 그 항복선언 이후에서도 그 섬에서는 계속 싸우는데 연합군이 졌어요. 싸움에서, 전투에서. 그러면 일본이 승리합니까? 세계대전의 그 결과가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연합군은 패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군에게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으니까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잦은 그 나머지 싸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싸워야 하는 것 첫 번째, 기도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씨름하듯 싸워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바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을 돌아보면 늘 넘어지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는 거기가 있어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 들어와요? 늘 넘어지는 거기를 공격해 들어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전하는 바로 그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도 살펴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라든가 치고 들어오는 곳이 거의 같아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죠? 그곳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싸움의 공격 지점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계속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의 어디를?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을? 여러분의 생각에 어디를 치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죠?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치고 들어요.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를 치고 들어온지를 분별하며 거기를 향해서 바로 거기서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후에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예배 시간에 외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며 타불이 되어져 버리는 그 반복된 싸움의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죽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14절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산발랏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오늘 밤에라도 들어갈 거야.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릴 거야. 성벽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쳐들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면 하나님을 안 봐요.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드러 누워버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눈빛이군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안 아프겠습니까? 제가 80을 살지 90을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아프고 늘 행복하고 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중병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플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되는데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하세요? 너희, 거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 졌을지라도. 그렇죠? 오늘 싸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내 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을 내 안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에 싸울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가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단 마귀에 대적하여져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여기. 항상 여기서 넘어지죠. 성경에 보면 항상 동일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며 거기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에 대적해서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거기서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맞지요? 지난주에 이어 남편분들이요 아내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싸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딱 거기에요. 항상 걸리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 동일합니다. 거기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 모든 싸움이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죽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매일처럼 계속되어집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도 싸워나갈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세움들에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